지금부터 헨리 나웬의 살며 춤추며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영적 서적으로서 뒷부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깨어있는 삶, 이런 제목에서는 번잡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외롭게 홀로 있기로 옮겨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영성생활을 진지하게 하려는 사람이 일정 기간 또는 아예 평생토록 조용히 혼자 있을 곳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홀로 있기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 홀로 있기에 통달한 사람은 더 이상 주변의 온갖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요한 내면의 중심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 마음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 빠져있는 것과 스스로 홀로 있는 것의 차이를 배운다. 외로움에서 달아나 외로움을 잊고 부인한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열매 맺는 홀로 있기를 바꿔야 한다. 바른 영성생활을 하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부드럽고 끈질긴 노력으로 외로움을 홀로 있기의 정원으로 바꿔야 한다. 여기에는 용기와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로움에서 홀로 있기로 옮겨가는 것은 모든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그것은 쉬지 못하는 불안에서 쉴 줄 아는 평안으로, 밖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욕망에서 안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갈망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집착에서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놀이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존재와 가치 부분에서는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조용한 장소를 갖지 못한 인생은 파괴적이기 쉽다. 행동 결과만으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더 가지려 할 것이고 그 가진 것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웃을 하늘의 선물을 함께 나눌 친구로 보지 않고 경계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적으로 본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말씀하신 분, 우리가 고쳐달라고 하기도 전에 고쳐주신 분, 우리가 이웃을 자유롭게 하기 전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음성을 듣는다.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고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한 우리가 더 가치 있음을 발견하는 것도 홀로 있을 때 가능하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이 소유하고 지켜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눠야 할 선물임을 깨닫는다. 한 얘기고, 외로운 곳에 있는 소명이란 제목 하에서는 이른 새벽 동트기 전 기도하러 가시는 외딴 곳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명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그 외딴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르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옮기고 자기 일이 아니라 하느님 일을 할 용기를 얻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부분가 있고, 외딴 곳에 없으면 인생이 위태로워짐을 우리는 안다. 침묵이 없으면 말이 의미를 잃고, 듣는 귀가 없으면 말하는 입이 힘을 얻지 못하며, 거리가 없으면 가까워질 수 없다. 외딴 곳이 없으면 우리 행동이 쉽게 공허한 몸짓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안다. 침묵과 말, 물러남과 들었음, 거리를 두는 것과 가까이함, 홀로 있기와 더불어 있기의 섬세한 균형이
그리스도인 삶의 바탕을 이룬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균형을 이루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자신의 내면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이다. 외로움을 깊은 홀로 있기로 서서히 바꿔 나감으로써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해야 할 바로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값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씀이 있고, 나그네 환대입니다. 나그네 환대는 두려움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고단한 나그네 모습을 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낯선 사람을 집 안에 받아들이는 덕목이다 하는 부분이 참으로 와닿고, 우리는 살아있음 곧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경험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 것은 사랑으로 태어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 줄 수 있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에서 정박한 항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춤추고 노래 부르며 자기네 언어로 말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그때 우리 존재는 더 이상 낯선 이들에게 위협이나 강요가 아니라 초대와 해방이 된다. 외로움과 사이좋게 지내며 자기 집에서 편안한 사람은 손님을 환대하는 집주인이 된다. 나그네를 환대하려면 나그네에게 자기 영혼을 발견할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역설이다. 어째서 이것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착각을 떨쳐버리기에 치유적이다. 또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기에 사람을 치유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바깥에서 찾는데 바로 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사제는 육신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임무인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워낙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공유해야 될지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또 제목으로 가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슴 기도는 사막 교부들이 남긴 의록은 기도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머리로 하는 기도, 곧 하나님을 다루어야 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기도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그러고는 우리 영혼의 정수를 파고 들어가 거기 있는 것을 남김없이 건드리는 참된 기도를 보여준다. 가슴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유익한 언어나 경건한 감정에 제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가슴 기도는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온건 존재를 그리스도로 변형시킨다. 가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안겨있는 죄인인 자신을 보게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슴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자비에 무조건 굴복하도록 밀어붙인다. 가슴 기도는 참된 기도다. 죄인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참된 관계로 우리를 이끈다. 그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기도에서 실현되리라. 유혹과 갈등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실존 한복판에서 순결한 가슴으로 편히 쉴 것이다 하는
좀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선정한 이 삶의 춤추며 뒷부분에 대해서는 용서 훈련도 참으로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를 위해 요구하는 게 전혀 없는 마음, 자기 추구를 완벽하게 비운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 같은 용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참으로 이 많은 내용들이 참 영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진정 내가 영원한 목표로 삶을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여기에서 그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영성생활, 즉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가장 큰 신비는 우리가 그것을 뒤에 올 무엇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거룩한 상호 내재가 영원한 삶이다. 내 실존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이 곧 우리의 영성인 것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